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일 예배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를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하나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과 온 만물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온전히 주 앞에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아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일들을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또 경외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먼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은밀한 죄악들, 또 아버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도 주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주의 삶 가운데서, 주님 상황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 주님 여전히 그 말세에 일어난 그 일들 가운데 남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무정하고 원통해하며 주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과 없이 살아갔던 나의 삶이었음을 주여 고백하나이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살아가야 했던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망 가운데, 사망의 삶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주님 예배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배를 떠나는 그 발걸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임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임을 고백하면서도 나의 입술로는 주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만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산적해 있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주님 답답하고 어려우며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보다 크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깨어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순간순간이 주와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날마다 그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며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나그네와 고레미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대속적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살리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저 피조물로 부르지 아니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가장 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존귀한 자임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여, 날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음을 느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또 소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의 고백으로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박예미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하는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누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성경을 읽고 도심 속 하루 여정으로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지혜와 은혜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0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로 25절까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제 그 은사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한번 같이 함께 읽으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지혜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을 함께 나누면서 방언과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14장에서 바울은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따로 떼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그 많은 은사 중에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따로 떼어서 14장에서 굳이 방언과 예언을 더 분명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고린도 교회에
그 은사로 인해서 무질서함이 있었는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뭔가 이렇게 무질서해져 가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이 더 크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을 더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뭔가 무질서한데,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교회 안에 그 무질서함이 더 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특별히 14장이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이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이 은사들이요, 자신을 드러내고 무언가 신비함을 조장하는 그런 그 은사들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방언과 예언이 무질서하게 사용됐고, 일부 성도들은 그 무질서하게 사용된 그 방언과 예언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쫓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제 방언과 예언을 따로 떼어서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지금 시대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이제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또 한편으로는 세계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방언과 특별히 예언, 뭐 신유, 치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방언과 예언이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거든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며 예언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방언에 대한 또 왜곡과 오해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이제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요, 그 예언과 방언이 무엇인가, 예언이 무엇인가, 방언이 무엇인가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언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뭐였죠? 뭐 긴데, 그쵸?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구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 결국에는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언이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구속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곧 예언의 내용이란 말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것을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예언이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오늘 어떤 영상을 좀 하나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유튜브에, 제가 지금 얘기했다고도 유튜브를 참고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이런 예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 보려고 했는데,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 메시지도 이렇게 성경적 메시지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사랑을 하셨는데 분열되고 반목되고 있는 이 한국 땅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하셨다. 한편으로는 맞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킨다고 하셨다.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고 하셨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얘기하면서 막 어떤 그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000년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언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미래를 내다보고, 또 어떤 또 예언을 보니까, 예언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언이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금 상황과 마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깨닫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언은 단순히 나의 어떠한 앞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어떤 것들을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었지,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뭔가 앞에 먼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예언이 아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교회 때 우리 2000년 전에 교회의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 조금 그 당시의 예언은 좀 다를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이 그 당시에는 있었죠. 2000년 전에도 성경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은 구약의 메시지였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일들을 이 예배 때, 교회가 모였을 때 선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무엇인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실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는 게 예배 때에 전해졌던 그 메시지였을 것이란 말이지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 교회 안에 전해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또한 드러냄이 예언이었다고요. 무언가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이 그 교회 안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은, 그 당시 예언의 내용은 뭐였냐면 구약의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어떤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는가, 그게 예배 때 선포되었던 예언의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때도 예언이 뭔가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예언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와 그 일들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예언의 역할이었다. 예언의 은사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고린도전서 14장 6절을 보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네, 그러니까 지금 예언을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시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또 그 여자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은 예배 때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다. 사사로이 예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또 근거로 예배 때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예언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 형편, 미래에 대한 그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좋은 미사역으로 앞에 막 꾸며더라도 그 예언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사로이 어떠한 미래 일들 얘기하는 그 예언은 예언의 은사가 아니다. 예언이란 단어는 맞을 수가 있죠. 근데 예언의 은사가 그 은사가 아니다. 예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것이었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방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봤는데요. 방언이 뭐냐? 방언이 뭐죠? 방언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방언이라고 하면 개인에게 주어진 신비적이고 또 영적인 언어 능력, 그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개인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그 은사, 개인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허락되어진 은사, 이 은사를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고 보통은 생각하지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나 은사주의,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 그 오순절, 이제 알았어요. 오순절, 은사주의, 제3의 물결,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신사도 운동,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건 되게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역사들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어떤 책도 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이 오순절 은사주의,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은 1901년도에 시작됐거든요. 그 오순절 운동에서 말하는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계열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방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방언이 중요하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방언을 해야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은사는 필수적인 은사다. 근데 그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함께 나눴던 것이지요. 먼저 정리했던 것은 뭐냐면 방언은 그런 게 아니다. 은사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다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 살펴봤지만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받는 그런 선물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방언의 은사는 꼭 받아야 된다. 오순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의 은사가 성령 받은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은사라 생각하고, 또 은사주의는 또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야 된다,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은사는 그렇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그 기도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은사인가?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무언가 일반적인 성도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특별한 은사인가? 방언의 은사는 그런 특별한 은사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나눴죠. 왜요? 방언이 다른 은사들과 다른 어떤 굉장히 특별한 은사다? 아니에요. 뭔가 방언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은사인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엄청난 오해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주신 그런 은사도 아니고, 무언가 이 방언을 받은 사람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비밀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은사,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사,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언에 깊이 들어가면 2시간, 3시간, 1시간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체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너무 유익한 은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요, 그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은사일 수 있지요. 개인이 그렇게 기도할 때 무언가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유익을 누린다고 한다면, 네,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사는, 방언의 은사는 그것을 위해서 허락하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요, 방언의 은사를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기쁘시고 좋으세요? 네, 그렇게 그 은사를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언의 은사가 왜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요. 개인의 유익의 기도를 위해서 허락하신 은사가 아니다. 뭐가요? 방언의 은사가요. 근데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오해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이지요. 근데 그렇게 허락하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방언이 뭔가? 그럼 방언이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장을 근거로 해서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이해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살펴볼 때 이야기 나눴던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성경을 단순히 절로 끊어서 읽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절로 끊어서 읽으면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 절만 읽으면 바울이 말하려는 바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절만 읽지 말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이 14장을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14장을요, 바울이요 지금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맥락에서 14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장은 뭔가 좀 긍정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바울이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14장의 그 논리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이 방언에 대해서 정리했던 것은 뭐냐면요. 14장을 보면 방언의 은사가 뭐냐?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로 말하는 은사였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뭐냐? 방언의 은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어떤 언어로 말하는 은사였다. 뭐라고요? 언어로 말하는 은사였다. 방언은 뭐라고요? 언어로 말하는 은사였다고요. 이게 외국어 방언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신비한 언어냐,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아직 많은데요. 논쟁이 많은데 하나로 딱 정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안에는 나름대로의 답이 있긴 한데 제가 그것도 다양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분명한 것은요, 이 방언의 은사가요, 현대의 방언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지금 현대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한편으로는 그 방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현대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어떤 단어들의 반복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이제 외국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요, 일정 단어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방언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요, 그 방언은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 방언은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의미들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던 언어였다. 그래서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통역하는 자가 그 방언을 통역해 주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그 방언이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어떤 분들을 보면 방언이라고 할 때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반복하는 것, 그게 이제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혀가 말려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라든지, 어떤 분은 또 알려주신다고 하죠. 라든지 라콜라콜라콜라콜라 라든지, 이렇게 뭔가 막 그래서 사실은 좀 왜곡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방언을 알려주세요. 방언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 중에는 방언을 배운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배운다고요. 그건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방언이 그렇게 어떤 그건 방언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아니라고 제가 단정 질 수 없죠.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언은 언어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언어적 은사인 방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예배 가운데, 지금 14장은요, 예배 가운데서 이 방언을 사용하는 그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이 방언을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언어로 무언가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5절 볼까요? 5절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그러니까 방언은 지금 말하는 거죠. 말하는데 그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말하기를 원하는데 통역이 필요하니까 예언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들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여기까지만요. 지금 방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언과 계시와 지식과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언가 방언을요, 선포하는 메시지의 목적으로 지금 방언이 사용돼. 왜냐하면 언어니까요.
그 언어를 통해서 무언가 교회 안에서 선포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방언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2절과 4절은 어떻게 이해하나? 2절과 4절, 우리 2절과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절 4절,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지금 좀 걸리는 게 2절과 4절과 14절 15절인 거예요. 오늘 2절 4절 같이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4절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사실 근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성경에는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덕이라는 단어, 덕이 뭐냐면 인격, 인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인데 성경은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 원래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집을 세운다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운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란 거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회에게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런 맥락에서 2절과 4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2절은 긍정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은 말로 지금 2절과 4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지금 그거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지 않냐.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언은 그 말씀을 드러내므로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2절 말씀이죠. 원래는 3절이죠, 3절. 원래는 그 예언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를 세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방언의 은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방언이 통역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자기만 세우는 것이 되니까 방언을 사모하기보다는 예언을 사모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예언이 뭔데요? 예언은 하나님의 그 말씀, 구속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은사를 더욱 사모해라. 왜냐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교회가 온전히 될 수 있으니까 교회는 그것을 더욱더 사모해라. 무언가 신비하게 말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말들을 막 함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것밖에 안 되니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통역이 없으면 예언하는 것을 더 사모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언을 사모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우리 성경을 계속 보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 14장은 우리가 논란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15절까지만요. 1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14절만 보면, 우리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절로 보면 안 된다. 절만, 이 14절, 15절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뭐냐? 나의 영혼의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럼 방언은 뭐냐?
영이 기도하는 영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24절, 15절만 보면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우리가 바울의 그 지금 말하려는 의도를 알려면 13절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기도할지니 이거 명령법이거든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을 기도하라고요. 왜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요. 근데 정작 나의 마음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 마음이 여기서 뭘까요? 어떤 마음의 의미가 뭘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는요, 마음이란 단어가요, 두 가지의,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마음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그 헬라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 마음이란 단어가요, 두 가지의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는 mind, 하나는 heart.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는 mind예요, mind. 마음. 이 마음은 뭐예요? 이성, 생각, 이런 의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영혼은 기도하지만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성은, 생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나의 영으로만 기도하게 되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그 이성으로 생각한 기도를 또 해야 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내가 이성으로 깨닫는 것들로 찬송해야 된다.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여기서 15절까지만 끊으면, 그러니까 그 방언은 영혼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16절을 볼까요? 16절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3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기도해라. 왜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생각, 그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그 이성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 그럼 16절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무슨 말인지 들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기도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뭘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이 장면은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방언으로 뭔가 이야기할 때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맥락은 개인의 기도할 때의 방언이 영혼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중에 방언으로 뭔가 이야기할 때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지금 마음으로 한 번 더, 네가 만약에 방언으로만 방언을 통역이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깨달은 것들을 한 번 더 얘기하고, 방언으로 얘기하고 또 깨달은 것들을 한 번 더 얘기하는 일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영으로 이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감사에 아멘 할 수 있겠는가? 너는 영혼으로 감사를 잘하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개인의 기도의 맥락에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지금 회중들에게 기도하는 것, 회중들에게 찬양하는 것. 왜요? 방언은 언어의 은사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지요. 근데 무언가 선포하는 거라고요. 통역이 없으면 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다시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13절에서 19절까지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남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사모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더 큰 유익이 되니까. 제가 지금 방언의 은사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기도할 때 유익하다고 한다면 그 방언의 은사를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그 교회 안에서는 그 방언으로 무언가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은사일 수 있으니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5마디 깨달은 것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더 귀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교회에게 귀한 것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언도 그런 맥락에서 허락되어진 은사라는 것이지요. 눈빛이 한 3분의 2는 이해가 되셨고 한 3분의 1은 방언을 그 은사로서 언어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그걸 부정하거나 그걸 막 정죄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기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은사가 아니다. 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쓰여진 허락되어진 은사다. 그러니 그것이 선포되어져서 은사가 뭔데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기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도 그렇게, 방언도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 20절에서 25절 결론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이 뭐길래요? 예언이 뭐길래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게 될까요? 예언이 뭐길래요? 예언이 바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 앞에서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선포되어지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방언을 말하는 것 귀하죠. 그러나 그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근데 예언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아 깨달아라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짐으로 엎드리고 깨어지고 죄를 알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고린도 교회여 그 무질서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진리 안에, 그 말씀 안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니까요. 그럼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자들이 와서 주 앞에 굴복하여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될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라. 방언을 다 하길 원하나 예언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방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지금 14장에 함께 나눴던 설교가 이렇게 불편하시거나, 이거 내가 그러면 이 방언이 잘못된 것인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옳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도 너무 귀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한다면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 귀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에 여러분의 그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셔도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사의 진짜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안에서 그 일들을 사용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또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질서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그 진리 안에서 반응하고 그 진리를 소망하고 그 진리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그 진리 안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내가 뭔가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남보다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또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함께 그렇게 교회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믿고 있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그들도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 14장의 결론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입니다. 그 진리를 사모하라. 그 진리를 더 사모하라. 그 예언을 사모하라는 건데,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랑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을 뭐였죠? 14장 1절 같이 읽어보죠. 결론은 이거죠.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는 건 단순히 미래를 봐라 이게 아니라요, 주의 말씀을 서로 함께 전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함께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힘차게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아버지 그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가 그 눈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여서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굳건하게 그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치지 않은 믿음 허락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주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에 굳건한 교회가 되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거원하옵나이다. 주의 진리가 그 예언을 사모하는 주님, 이 사랑을 추구하고 또 아버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추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날마다 상고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거원하옵나이다. 그 말씀이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 말씀에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넉넉히 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거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게을러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의 진리 가운데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주님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주님, 이 시대의 문화에 아버지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며 그 진리 가운데 거하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줄 아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막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어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이 진리가 그저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소망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과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강팍하고 또 험난하고 또 무질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날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몸과 영혼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고 소망하며 주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많은 것 많아서 주님께 드린 것 아니고 주님 삶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시고 주님께서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와 그 현신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물질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우리 교회의 그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기 증상이나 인후통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곧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제 곧 우리가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누누이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구도 걸릴 수가 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참 막해서 누가 딱 걸리면 드는 마음은 이제 그 사람의 걱정보다는 우리가 아이고 큰일 났다, 나도 이렇게가 더 큰가. 물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또 이 생업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때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우리의 성숙한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 있다. 또 모든 그 삶 가운데서 뭔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제 계획했던 것들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 가운데 선하게 또 이뤄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네, 곧 지나갈 것입니다. 네, 믿으시죠? 네. 예언은 아닙니다. 예언은 아니고요. 그냥 곧 지나갈 것이다. 오늘 오후 3시에는요. 그 말씀의 교회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해요. 이제 들어오시는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요.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건의사항도 같이 나누고 또 중요한 교회 공지도 이제 나누고, 물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정리돼서 이렇게 저 밴드에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되긴 하는데, 못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이제 교회 소식들과 또 교제도 나눌 수 있으니까요. 3시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 금요일에는 성경 강좌가 있는데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 말씀과 함께하는 도심 속 하루 여정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요한일서까지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번 달까지는 이제 아니군요. 이번 달이 내일이 끝이네요. 다음 주까지, 이렇게 다음 주 주일까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북쉐어링, 이렇게 이번 주 목요일 8시부터 시작하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성경적 결혼에 대한 이렇게 책들, 좋은 책을 한 권 같이 이렇게 읽고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이런 거 책 안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읽으시라고 시간을 이렇게 그 시간을 딱 마련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제가 뭐 강의를 막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정리도 하긴 하겠지만 뭐 제가 강의한다기보다 같이 읽고 생각한 것들 좀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됐다 하는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8시부터 목요일 8시에 시작이 됩니다. 단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필수가 아니어서요.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게 순종하여 해야지. 아니요, 이거는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된다. 안 하셔도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책 읽으실 분들만 하시면 되고, 결혼이 예정된 예미자매는 꼭 들어야 하는 거 빼놓고는 다 이제 안 하셔도 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주의 진리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와 그 모든 것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